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성도들입니다. 우리 황충관 목사님과 깊은 상의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어제 저녁에 목사님 설교 이제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대충 보면서 굉장히 좋은 조합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말씀과 오늘의 저의 설교의 그 방향은 집 외형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 알맹이 내용을 목사님께서 다 채워 주시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려야 할지를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사건 중심,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의 사건 중심인가 아니면 사명 중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그 청년반의 이 단톡방 내용입니다. 잘 안 보이죠? 보입니까? 이 단톡방 내용인데요. 참여자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지훈이라는 청년이 전쟁설이 떴다 하고 그 전쟁설과 관련된 링크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수진이는 대지진 가능성 영상 이것 좀 보세요 하고 유튜브 영상을 또 하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온이가 이건 마지막 때의 징조야 하면서 또 사진을 캡처 하나를 또 딱 올렸습니다. 상당히 신앙적이죠. 그런데 그 밑에 하은이가 혹 근처 사시는 분 우리 할머니 집에 정전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 못 가는 상황인데 괜찮은지 봐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문자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크기와 상관없이 지훈이는 흑 또 떴다 그러면서 링크를 또 하나 올렸습니다. 수진이가 실시간 방송 시작됩니다. 라이브 방송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 단톡방 리더가 기도합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이라는 청년이 저 무슨 동 근처인데요. 바로 가볼게요. 하은 자매님 동호수 다이렉트 메시지를 주세요 하고 DM 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은이가 읽고는 DM 드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개인 문자를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이 현관을 두드렸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려요. 관리실이 부르는 중입니다. 요한이 문 열고 들어갔더니 할머니가 넘어져 계시고 119에 연락했습니다. 지금 응급처치 도와요. 리더가 요한 형제 수고하고 수고해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구급대 도착했고 병원 이동 중. 하은 자매님 보호자 연락처 가능하실까요? 하은 네 연락드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온이가 차 필요하면 말해요. 저는 근처에요. 요한이 응급실 접수 완료. 의사 선생님 들어가셨어요. 시간이 지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젯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검사 결과 골절은 없고 하루 입원하면 된대요. 요한 형제님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해요. 리더가 어제 배운 것 사건을 빨리 알리는 것보다 사람을 먼저 살리는 것이 중요하군요. 오늘도 가까운 이웃의 문부터 두드립시다. 한 청년반의 단톡 문자가 이렇게 착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단톡방에서 일어난 그 전개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재림 성도들은 어떤 삶의 태도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을까? 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와 사명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 누가복음 12장 42절과 4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어떤 종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수많은 징조들이 나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하도록 징조를 알려주셨지요. 그러나 징조와 사건들은 우리가 집중하고 연구해야 할 중심 주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참고 자료지 우리의 핵심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맨날 날이면 날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항상 그 도표를 그리고 또 뭐 미국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그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올리고 마치 그것이 뭐 짐승의 표나 일요일 휴업령이 떨어진 것처럼 이 단톡방에 공유하고 회자하는 일들이 우리 재림 교인들의 마치 섭성처럼 그렇게 공유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 징조의 홍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지고 그래서 뭐 그런 게 떠도 이제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재림은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은 주인이 언제 올 것인지를 분석하고 주인이 언제 올 것인지 시간표를 그리고 이런 사람을 복이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요? 때를 따라 나누어주는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창고를 잘 정리하고 집도 잘 깨끗이 치우고 그리고 또 밀가루를 꺼내서 빵을 만들어서 이웃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 나눠주고 내가 올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라. 며칠이 지나자 한 종이 이 종의 이름은 문간입니다. 이 문간이라는 종이 대문 앞에 가고 늘 서성입니다. 주인이 언제 오나. 그리고 문을 이렇게 빼끔 열어보고 주인이 올 때만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오실까? 저녁에 오실까? 하루에도 수십 번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봅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바람에 이 깃발만 흔들려도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창고는 여전히 어지러져 있고 반죽은 오랫동안 되지 않아서 말라 있었습니다. 문간은 말합니다. 다른 종들에게 나는 주인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 나는 주인이 오면 제일 먼저 달려갈 거야. 다른 종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빵을 굽고 이웃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니라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정문으로 오지 않고 뒷문으로 왔습니다. 부엌엔 가꾸운 구수한 빵 냄새가 났고 마당에는 이웃들이 따뜻한 빵을 받아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종들을 칭찬하고 잘하였도다 충성되고 착한 종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문간이는 문 앞에서
주인 기다리다가 꼬박꼬박 졸다가 보니까는 안에 이상한 기운이 있어서 쫓아 들어가는 문을 지키는 눈이 아니라 사명을 지키는 손을 기대했다. 문을 지키는 뭐가 아니라 눈이 아니라 사명을 지키는 손이 필요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를 얘가 약간 각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서 하신 말씀을 제가 각색한 거예요.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고대하는 재림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시기와 징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늘 그런 식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들은 때와 이 징조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때보다는 사명에 대해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주님은 오히려 언제 어느 때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치오리라. 늘 사명 집중으로 대답하셨어요. 언제나 사람들이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물으면 주님은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고 그랬어요. 오직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재림 성도는 증인이 되는 성도입니다.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재림 성도의 올바른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때와 사건에만 집중하는 사건 중심의 신앙에는 징조, 뉴스의 과도한 이 몰입감으로 불안과 공포가 유발됩니다. 정보는 쌓이지만 제자도의 삶의 열매는 빈약해서 영적 교만과 우울감으로 가득 찹니다.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이 경제적인 이걸 연구를 해보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이야기하고 남들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는 가지고 있는데 정작 그래서 뭐 어쩌다고요?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면 정작 이웃을 돌보고 돌아보고 재림의 소망을 세상에 나누어지는 일에는 빈약한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분열과 필요, 즉 해석을 누가 맞는지 누가 옳은지 14만 4천이 뭐 영적인 숫자인지 뭐 실제 숫자인지 뭐 이런 그 해석에 아주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서로를 뭐 합니까? 내가 맞다, 네가 맞다.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해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이 영적이다, 실제적이다, 또 뭐 날짜가 언제다, 뭐 이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냔 말이죠. 결국은 공허한 종교, 꽹과리 같은 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과 그분의 삶을 살아내는 것 두 가지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기다림과 살아냄.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이 미래에 대해 이루어질 예수를 기대하며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예수를 살아내는 사람은 현재 자신의 삶에서의 예수의 삶을 본받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적극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극성과 적극성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소극적인 자세일 수 있지만 살아내는 것은 신앙의 실천적 행동을 통해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 성도의 삶은 이런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입니다. 그들은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의 삶은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하는 삶이지, 언제 예수님이 올까 하고 그거 계산하고 앉아있는 사람,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도 그래요. 살인하지 않느니라, 간음하지 않으니라, 도덕질하지 않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이해할 때 소극적인 태도로 지키는 사람과 적극적인 태도로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간음하지 않아, 나는 도덕질하지 않아,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이런 소극적인 삶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계명의 정신은 그것보다 훨씬 적극적이에요. 십계명에 이 기록된 문자적인 내용은요, 어떤 한계를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하지 않는 것이라는 어떤 한계를 기록해 놓은 것이지, 그것만 하면 십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의 본질적이고 능동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정신이죠. 이것이 십계명의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뭐 하는 거냐면, 물가에 가서 그 정도까지는 경계를 넘지 않은 것만 가지고 뭐냐면 나는 계명을 지켰다. 이거는 재림 성도들의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삶의 태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재림 성도들의 삶이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는 너무 소극적이었어요. 우리가 만일 이 계명의 본질과 예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진다는 그 소망의 본질을 이해했더라면 우리 재림 성도가 이 세상에 끼쳤을 영향력은 지금보다 훨씬 10배, 100배, 1000배의 거룩한 감화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부족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단지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레딤이라는 사람들 아십니까? 히브리 이스라엘 국민들 가운데 약 12%, 900만 명 가운데 120만 명이 된다 그래요. 이 하레딤들은 이스라엘의 그 성경의 땅 바이블랜드에 거기 여행을 해보면 자주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정통 복장을 입고, 그리고 이 통곡의 벽에 가면 항상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벽에다가 머리를 둥둥 이리 쳐가면서 뭔가를 중얼중얼 외워요. 초정통파 유대교 신자 집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누구냐면 이 하레딤들입니다. 그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 살아가요. 뭐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늘 이스라엘 이 토라와 이스라엘 그 경전만 읽습니다. 그것만 연구합니다. 그리고 돈은 부인들이 벌어옵니다. 군대도 국방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의회에서 하레딤들도 전쟁에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데모하고 자기들의 책임과 의무는 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보조금 받고 살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초정통파 신자라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이 남성들 중에 75%가 유대 경전을 공부하기 위해 자발적 실업 상태를 고수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자들이 사건 중심의 신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하레딤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맨날 그거 연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에는 등한히 하고 열매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 징조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읽고 25장을 연구를 잘 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이 제자들이 징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징조에 대해서 미혹받지 않도록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14절에 그러나 그 징조를 이루는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복음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삶의 모습이 25장에 나오는 세 개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는 열천리의 비유고, 다른 하나는 달란트의 비유고, 다른 하나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이 세 비유는 예수님께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 어느 때에 내가 임하려는지 모르니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깨어 기도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세 비유가 바로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첫 번째 열천녀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하나를 1시간씩 설교를 해도 부족합니다만은 간단하게 제가 요약합니다. 열천녀의 비유는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삶에서 실천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살라는 교훈입니다. 성령께 매 순간 순종하고 굴복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처녀의 삶입니다. 미련한 다섯처녀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기다렸습니까, 신랑을?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뭐는 있었는데요? 소위 말하는 진리는 있었는데, 빛은 있었는데, 교리적으로는 그들이 맞았는데 뭐는 없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적극적인 삶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물교훈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령에 굴복된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이웃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살면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재림 준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품은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뭐함으로? 활용함으로 개발되는 것이에요. 활용함으로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재림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 곁에 지극히 작은 자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대면하기 전에 이 땅에서 수많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는 만남 말고요,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만나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가 영광 중에 만날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극히 작다고 하찮다고 생각하는 그가 우리가 먼저 만나야 할 예수입니다. 북한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고 어떨 때는 다문화 가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중심과 사명 중심의 신앙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 사건 중심의 초점은 항상 징조, 어떤 뉴스, 어떤 때에다가 초점을 맞춘다면, 사명 중심은 복음과 영원한 복음, 그리고 기별과 순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건 중심의 동기는 뭐냐면 호기심 혹은 두려움이라면, 사명 중심은 사랑과 소망에, 그리고 우리의 책임의 중심이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건 중심은 해석 경쟁을 만들어낸다면, 사명 중심은 사랑과 섬김과 연합으로 이루어냅니다. 그 다음에 사건 중심의 열매는 불안과 분열, 그리고 그냥 아유 모르겠다 하고 탈진이라면, 사명 중심은 담대함과 거룩함과 선교 중심이 될 것입니다. 결국 사건 중심은 끝에 대한 징조에 초점을 맞추면, 사명 중심은 끝에 대한 조건, 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떤 팀에 속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이 두 팀 가운데 A팀과 B팀이 있는데 어떤 팀에 속하는 유형이십니까? A팀은 상황실에서 스크린과 SNS를 주시하면서 어디서 더 큰 사건이 터질지 분석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팀이고, B팀은 미리 준비한 이 취약지구 체크리스트를 들고 즉시 출동해서 반지하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가정을 순서대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소에서 무릎까지 찬 물속에서 모자를 발견하고 그를 구조해서 대피시킵니다. 여러분,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두 팀이 있어요. 여기가 더 위험해 보입니다. 저기가 더 위험해 보입니다. 이런 분석하고 있는 팀이 있는가 하면, 어떤 팀은 뭐예요? 이미 그런 것들이 다 이 이웃에 대한 파악이 끝난 사람들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뭐 하는 거 있는 것입니까? 구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 중심 신앙, 사명 중심의 신앙은 이렇게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복이 있다 하실까요? 결국 사건 중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사건 중심은 불안을 가져오지만 사명 중심은 가정을 복음의 등불로 만들 것이고, 사건 중심은 우리의 교회를 흩어지게 하겠지만 사명 중심은 우리의 교회를 연합하고 선교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 중심은 우리 개인을 하루하루 이런저런 소식들의 뉴스에 흔들리게 하지만, 사명 중심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주님은 끝을 추적하는 눈보다 사명을 수행하는 발걸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게, 사랑으로 전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사명 중심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이 재림소망 기도회를 경험한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의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지, 닭 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한 걸 자꾸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 와서 자꾸 누가 물어요. 목사님 언제일 것 같습니까? 자꾸. 제가 늘 하는 말이,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라고요? 사명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I will go. 우리는 사명을 수행하는 신앙 집단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사건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들이 되어서 교회마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말씀 마칩니다.